아버지 안수 받으신 거? 그럼. 아니 나 내가 62년도에 결혼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으니까. 아버님 이후로 오신 분들이 또 쟁쟁합니다. 그렇죠. 글쎄 그러대. 김성만 목사님 지금 예. 몇 달 전에 한번 다녀가셨는데 일본에 계시죠. 김성만 목사가 후임이에요. 예, 후임이시고 김성만, 김진옥 목사님, 김진옥. 허만식, 네. 박준호, 네, 전병덕 진짜. 목사, 다 쟁쟁하신 분들이 오셨구나. 임춘택, 김세원 목사님. 네. 김동준 목사가 여기 또 선생했어요. 그랬어요. 네. 홍성선 목사가 있었는데 여기 담임하면서 몇 주년 행사를 네, 했어요. 그렇겠죠. 그때 이제 아버님한테 감사패를 줬거든. 예. 그때. 예. 인천중앙교회 역사로 하기는 너무 저기 하다 그래서 인천 선교 70주년으로 제가 확장을 했어요. 예. 아유. 그래서 인천 합쳐서. 교회들이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덕규 의미가 목사님께 감사 기념회를 또 우리가 준비한 이유는 인천 선교라고 하는 인천 큰 지역. 틀에서 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인천중앙교회 이름이 아니라 인천 지역의 지역. 이름으로 예. 또 인천 지역 장로협회 이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의미가 좀 다르죠. 인천에 그러면 덕분에. 우리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24개예요. 우와, 그렇게요? 24개 세상에. 네. 인천 지역이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단일 두각을- 지역으로는 최고로 큰 지역. 그러게 말이에요. 좀 부천하고 김포까지 포함하니까 대단한. 인구만 420만이에요. 와. 인천이 300만, 네. 부천이 80만, 김포가 40만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단일 지역으로는 최고로 큰 거기 몇 시에? 지금 올라가요. 11시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된 안식일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귀한 은총이 주의 백성들 위에 임하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70여 성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 지역 복음화의 큰 등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영광과 감사와 축복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보좌에 계셔서 죄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을 바뀌고 진짜 좋은 이 계절에 특히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들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리의 복음의 씨앗을 처음으로 뿌리신 고 이덕필 목사님의 아드님께신 이의균 목사님을 우리 단에 세우셨습니다. 그분께 더욱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특히 그 가족들에게도 더욱더 많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은총이 더하여 주시소. 하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아련한 선친의 추억을 되살리고 저절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뜻있는 오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한복은 주 하나님 선한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덕필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이의군 목사님을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사모님과 또 두 누님, 이덕필 목사님의 따님이시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일요일, 월요일까지 노재숙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교회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인 몇 식구들이 왔습니다. 박건숙 집사님의 아들, 며느리, 손녀들까지 같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김옥분 집사님의 따님, 네,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초창기 역사가 이제 70년이 되어서 많이 흐려지고 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궁금했습니다만은 왜 이덕필이라고 하는 인물이 30가 되어서 이미 어린 아이가 있고 뱃속에 아이가 아이를 또 갖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된 모든 자리를 박차고 재림교회로 개혁을 했으며 개혁한 이후에 왜 인천에 오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김태원 장로님의 그 광신 이발소, 광산이 아니라 광신 이발소 기업형으로 운영하던 당시 역세권에 아주 잘 나가던 이발소 김태원 사장님이 우리 첫 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우리 이덕필 목사님의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인천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인도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인도하신 분이 이덕필 목사님의 누님 홍점 이홍점 집사님을 제일 최초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의 최초의 교인은 이홍점 집사님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김태원 장로님 가정과 연결이 되고, 또 김태원 장로님 댁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로 이어지다가 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대와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교 찬양대에 특별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기쁜 안식일, 이렇게 인천교회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주 전에 제가 우리 최정관 목사님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 복음 선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인천 지역 교회가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과 함께, 옛날에 초창기 인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안식일에 초청을 해주셔서 이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 아내와 또 두 누님을 모시고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기쁘게 환영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을 해서 미국 라스베가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선대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미국 땅에, 불모의 땅 라스베가스에 한인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10년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제가 시조사 편집국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최정관 목사님이 시조사 편집국에 교회 진학 편집장으로 10년을 일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편집국에서 18년 동안 일하는 중에 10년을 교회 진학 편집장으로 일을 했으니까 최정관 목사님에게는 아주 직계 편집장 선배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후배를 갖게 된 것을 인해서 다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최 목사님과 인천중앙교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제가 과연 저를 몇 분이나 알아봐 주실까? 저도 잘 모르겠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60여 년 전에 제가 이 인천 교회에서 아버지 목회하실 때에 사택에 살면서 뛰어놀고 또 우리 인천 교회가 이 선견 진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당시 인천 삼육 초등학교를 교회에서 운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삼육 초등학교를 운영했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인천 삼육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오명자 집사님 어디 계시죠? 이래 졸업생이 있어요? 예. 제 초등학교 선배님 되시는데 우리 오명자 집사님 가정하고는 사택에서 아랫방 윗방 이렇게 해서 한 지붕 아래 살았었어요. 오명자 집사님 언니 되시는 오세자 선생님이 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오세자 사모님은 돌아가신 엄기웅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여기 이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죠? 엄기웅 목사님하고 제 막내 동생이 들러리를 쓰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 혹시 이덕필 목사님 저희 아버님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저기 권순애 집사님하고 또 오명자 집사님 그죠? 그 다른 분은 없습니까? 예, 아주 오래된 역사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또 제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글렌데일 교회 영어권 목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3대 목사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네. 그 따지고 보면 아버님 선대에 이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아들 목사가 되었고 3대 횟수 그 연수를 계산해서 보면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목사로서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가. 한 세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랍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더구나 아버님께서 이 인천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날 인천중앙교회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크신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께서 재림 신앙을 받게 된 것은 저희가 원래 가정이 감리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바로 기차 타고 내려오다 보면 거기 신광여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아버님의 친구와 함께 이제 그 교회의 재단 이사로서 설립자가 우리 친구 되시는 그 아버님 친구 최영희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그 마포 아현동 골목길을 지나시다가 저녁에 그 어느 주택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갖고 있는데 저 마루 앞에
그 신발들이 놓여 있고, 그래서 길을 지나시다가 호기심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마침 교회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김창주 목사님이 전도회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제 발로 들어가셔서 그 집회에 참석하시고 우리 재림 신앙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님께서 참으로 신앙심이 깊으시고 결단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스스로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내 스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고 우리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신광학교 사택에 살고 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늦게 성경 공부하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잠자고 계시는 어머님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내가 이제 올바른 진리를 발견했다고, 받았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이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바벨론에서 있었다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참 그 주무시고 있던 어머님 깨웠더니 참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신광학교에서, 그래서 그 학교 재단 이사로 일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문서 전도를 하시고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47년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47년, 금년이 2017년, 그래서 70주년이 되었는데, 제 나이가 금년에 이제 만 70세가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님이 임신했을 때에 바로 저희 아버님께서 재림 신앙을 받으시고 그 길로 이제 문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신앙을 받으시고 이제 불타는 그 열성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가장 이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인천에 살고 계셨던 누님, 저희 고모님이시죠. 이홍점 집사님에게 이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배다리에 있죠. 배다리 그 노타리, 그 당시에 동인천의 중심지가 그 노타리였어요. 거기에 광신이발관, 김태원 장로님이 경영하시던 그 이발관에 들어가셔서 김태원 장로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광신 이발관의 이발사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한 4-5분이 됐는데, 그 중에는 이면빈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나중에 서울에 올라가셔서 회기동 근처에 또 이발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김태원 장로, 또 김숙희 집사라고, 그분의 아버님이 거기에 이발사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천교회의 이제 그 핵심적인 창립 멤버로 저희 고모 이홍점 집사, 그 다음에 김태원 장로님, 그 가족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김태원 장로님은 서울로 이주하셔서 회기동 본토교회의 수석 장로님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이민하셔서 로마인다교회 장로님으로 일하시다가 이제
노령의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인천 우리 중앙교회가 참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맥을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더구나 이번에 70주년 기념 행사를 또 하나님 축복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이곳에서 이 안식일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으로 드릴까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 가운데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그 낱말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또 미가 선지자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네. 또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바라봄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바라봄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독생하셨습니다. 인류의 죄와 사망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의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가 바라보는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바라봄의 법칙을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봄이란 어떤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집중시킬 때에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라 시대의 화가 솔고는 그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고가 칡넝쿨에 물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을 매다가도 이제 호미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집에는 온통 그림뿐이었습니다. 천정에도 또 사방벽에도
스스로 그린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누워서도 그림이요, 또 앉아서도 걸어가면서도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그림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설거가 그렸던 황용사의 노선 그림이 실제 소나무 그림처럼 보여서 날아가던 새가 앉으려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소나무를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 뉴턴은 어떻습니까? 그는 발명과 연구에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뉴턴이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예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많은 축하객들이 몰려왔어요. 그 신부가 이제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고, 정작 이제 결혼식 시작이 되었는데 신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친구들이 사방으로 찾았습니다. 아무 군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사무실에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뉴턴이 이 연구에 몰두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친구들이 자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가? 오늘 자네 결혼식이야. 그런가? 그때서야 이제 달려갔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하나의 일화에 불과한 일이지만은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면서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바라보는 일, 거기에 무한한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회복도 바라봄으로 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해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달픈 출애굽 역사에서 심신이 지치고 이제 마음이 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의 햇빛으로 이제 지쳐있고 구름 기둥으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 백성들을 쉬게 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위에 떨고 있을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의 온몸을 녹여주셨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배고플 때에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패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죽어가면서 아우성치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쌍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물린 자가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죽어가던 사람이 그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노뱀에 뭐 어떤 치료 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낫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바라보면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방법이고 믿음 있는 백성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구원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포악한 바로 왕의 그
놓아주지 않아서 이게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10재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날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애굽의 생축의 첫 번째로 나온 장자나 생물들은 다 죽으리라고 했어요.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을 때에 그 가정에 죽음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이적을 맛보고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는 것을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하는 중에도 또 비록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전쟁 중에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의무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확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의복에 하나님의 성구를 써서 붙이고 다닙니다. 저들의 생활을 보면 집 대문에 성구를 붙이고 외출할 때 의복에 써 붙이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이 생활에 역력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또 모든 약속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막연한 요행을 바라는 허황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변치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죄인 괴수라도 십자가는 구하는 능력이라고 믿고 바라볼 때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애원하는 그 애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 그가 밟은 땅은 옥토로 변해서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축복은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상황을 탓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축복을 마음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도마는 어땠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가 비록 우리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본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셨어요. 모세야, 시내 산에 올라오는데 너만 올라오고 다른 사람 누구도 함께 올라오지 마라. 만약 나를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구름이 엿새 동안 빽빽한 산을 가리었습니다. 그런데 제7일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지만은 그렇게도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만이라도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주위에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행각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속설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끓어오를 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러한 소문 때문에 환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 중에 38년 동안이나 혈기 마른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도 이제나 저제나 물이 동하게 되면 내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지. 그러나 생각뿐이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셨습니다. 측은한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는 정말 간절히 낫기 원합니다. 만약 제발 할 수만 있으시다면 물이 동할 때에 저를 제발 좀 물속에 좀 넣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긍휼히 그 환자를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얼마나 그에게 놀라운 그 복음입니까? 네? 그가 나음을 읽었어요. 믿고 구하고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같은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날마다 그 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바라보면서 동냥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전방에게 이 같은 복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자, 그가 걸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에녹 집에 놀러 오셨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돌아가야겠다. 에녹이 뒤따라 나오면서 예수님을 배웅합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걸어가요. 예수님이 에녹에게 이제 돌아가. 예, 조금만 더. 그러다가 중간 지점을 넘어서 거의 오히려 예수님 집까지 가까이 왔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에녹에게 야, 에녹아 너무 많이 왔어. 이제는 너와 내가 헤어져 있기 힘드니까 오히려 내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집으로 에녹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이 동행은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낯선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여놓으십니까? 안 들여놓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개인을 보실 때에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겠습니까? 안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낯선 관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또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러한 친한 관계가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나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선교 70주년을 맞은 복음의 귀한 기관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사업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피땀 흘려 헌신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귀한 행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도록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응,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사진을 한번 찍으실까요, 앞에? 이고. 동영상. 네. 네. 근데 진짜